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붙어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붙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혼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결혼식에 참석하십니다. 예수님은 행사에 잘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이 세상과 격리되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경건한 신앙생활이라 해갖고 무슨 염세주의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참 잘 어울리셨어요. 그리고 모이는 자리에도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은 세상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그 단순하게 잔치 분위기를 깨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최를 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이게 법적 소송까지 일어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께 말을 한 겁니다. 음식이 떨어졌다고 이제 아들한테 말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안 행사하다가 음식 떨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가족끼리 말하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섭섭하게 대답을 하시죠.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때예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스케줄에 있어서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 확실히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탁도 하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지금 메시아이심을 지금은 드러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무언가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바로 조치를 합니다. 하인들을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비록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대대로 드러내시지는 않으려고 하셨지만 그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자신의 존재를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시면서 은밀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주님은 본질까지도 변화시키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본질까지도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여러분, 포장을 바꾸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본질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포장은 사람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본질을 바꾼다, 이것은요 불가능해요. 그 성령과 기질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이 팀 라헤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가 있대요. 기질, 인격, 성격,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기질은 뭐냐? 이 기질은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타고난 특성. 그 사람 평생 가는 거예요. 또 인격은 뭐냐? 그 타고난 기질이 자라면서 받게 되는 교육이나 경험 등으로 인해서 조정된 거, 조정된 결과물. 그러니까 다듬어진 기질?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성격은 뭐냐? 성격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냐에 따라서 성격과 인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격과 성격은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은 평생을 가는 거죠. 가끔 기질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기질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기질이 바뀐 게 아니라 정말 드문 경우지만 기질이 조정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질이 조정되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은 안 바뀌는 것이지만 오직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기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이제 팀 라헤이 목사님이 강조하죠.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다. 우리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본질적인 변화거든요. 그냥 물을 포도주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뀐 거예요.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뭐겠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우리의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우리를 질적으로 완전히 바꾸실 수 있으세요. 우리 몸이 건조한 그 인생을 다른 차원으로 완전히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변화를 겪게 되죠. 예수님 만나서 본질적인 변화, 삶이 바뀌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와, 신기하네. 예수님 능력 많으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오늘 본문은 또 뭘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이 가나혼인 잔치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무슨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도와주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것을 믿게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야만 믿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을 펼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펼치시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주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의 사역은 시간을 초월하신다. 이것을 교훈하세요. 우리 주님의 사역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는 그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핵심이 뭐냐면 발효예요. 발효. 그러니까 재료들이 섞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작용이 있어야 되죠. 이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재료들을 잘 배합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그것이 발효되려면. 그런데 이 기본적인 규칙과 상식이 예수님 앞에서 다 깨지죠. 물이 그냥 바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환경, 물리, 화학적인 조건을 초월한 사건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분석하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 생각에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런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죠?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걸어갈 줄을 이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광야에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갖고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곤란한 상황이 지금 됐는데, 자,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될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상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떻게 해결될지 그 방법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고 진행될지는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어찌됐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면 그냥 내려놓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냥 그렇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방법에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과 그런 여러 조건들을 초월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방법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방법일까 고민하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괜히 자기 몸만 나빠져요. 방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으면 하시겠지 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안 되겠다. 그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 되겠다는 거는 방법이 안 나와서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법은 내 게 아니라니까요. 방법은 하나님 거예요. 지금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하셨으면 무슨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상 안 돼.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어. 그래도 살려주시잖아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너희들 굶어 죽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냥 하나님의 방법은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거 갖고 왜 고민해요? 그거 고민 많이 하면 하늘에서 만나라는 방법이 생각나요? 바다 앞에서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면 바다가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세월이 흐를수록 신기하고 놀라워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하니까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뭔지 이제 알겠어요. 지금 건방지게 지금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고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는 바보가 되는 과정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제가 아예 상상을 안 해요. 잘.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예 추측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다 쓸데없더라고요. 또 내가 상상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꼭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제가 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과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방법을 펼치시면서 몰랐지? 메롱.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싸움 같아.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지? 눈치 게임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안 해.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방법이 안 되는 걸 하도 많이 경험하니까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말자. 알아서 하시겠지. 괜히 내가 생각했다가 들켰네. 그리고 하나님이 딴 거를 바꾸실까 봐 안 해요. 생각을. 그래서 갈수록 나는 모르는구나. 갈수록 나는 바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조건들을 초월하시는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맡기고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순종의 교훈을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방법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도저히 안 보여도 또 그 방법이 우리 생각에 맞지 않고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인들은 지금 물을 떠서 그게 포도주라고 나누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하인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 일? 지금 하인들이 시킨 건 뭐냐면 물을 떠갖고 사람들한테 포도주입니다. 그러고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인들의 생각이 개입된다면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도망가고 싶을걸요? 나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미리 마리아가 그대로 하라 그랬는데 하인들이 그대로 하라에 순종한 거예요. 아니, 물을 사람들한테 줬어. 상상을 하면, 자,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 못해요.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볼까요? 욕만 먹나? 맞을 수도 있어요. 너 지금 장난하냐고. 완전히, 자,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시면서 하인들한테 이거 갖다 줘라. 이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으려면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계산을 안 해야 돼요.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단정짓지 않아야 가능해요. 지금 하인들처럼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구약 성경의 나아만 장군이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 그러니까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 말 안 쓰거든요. 나병, 한센시병. 그 나아만 장군이 한센시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더니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몸을 담그래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 그 짓을 하래요. 무슨 똥개 훈련 시키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도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없냐? 아니,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그 물에 씻으면 난다고? 세상에. 물에 씻어서 나면 벌써 낫겠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라고? 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이 아니라 7번 하라는 거는 나를 그냥 똥개 훈련 시키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저 나라에 지금 굉장히 내가 높은 장군이니까 또 지금 원수 나라니까 이참에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단강이 지금 못 들어간다고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지 않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화내서 막 돌아가요. 그래도 다행히 그 소녀가, 그 지혜로운 하녀가 잘 설득을 해갖고 따라하죠.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순종인데 그 순종을 앞두고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나병이 고쳐지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펼쳐주시면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는 것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개구지셔갖고 성격이 특이하셔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펼치시면 그냥 고쳐주시고 그냥 살려주시고 그냥 역사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합격한 그 친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제 앞에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날도 두 모녀가 이제 합격한 날도 전화를 해갖고 말을 못할 정도로 계속 우는 거야. 5분 이상을. 예. 근데 이제 그날 발표 날이 됐는데 제가 궁금해서 2시쯤에 전화를 했어요. 원래 발표는 뭐 오전에 나니까. 근데 지금 계속 그 서버가 다운돼갖고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그때 그 홈페이지는 들어가는데 그 합격자 발표하는 거기에는 이제 막 과부하가 걸렸는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홈페이지 키면서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여기 됐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그 전에 학교 하나가 발표 났는데 그 학교는 이제 장신대보다 떨어지는 학교예요. 한참 급이. 그런데 거기서 되게 실기를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해갖고 관계자들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못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못한 애는 되고 얘는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잘했는데도 떨어졌으니 그것도 낮은 학교에서 그렇게 됐으니 그 다음에 남은 높은 학교들이 자신감이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이 학교에 합격했다는 마음이 확신이 와갖고 네가 앞에 떨어진 거는 잘했는데도 떨어졌잖니. 그러니까 실기라는 게 잘했는데도 떨어질 수 있고 참 알 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니? 그러면 잘했는데도 떨어졌으니 남은 학교도 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 그 못한 애가 됐으니까 못한 애가 될 수 있고 운 좋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네. 그러면 네가 되는 거는 진짜 이거 모르는 일이고 예측을 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 그러면 너 이 장신대 합격했으면 네 실력으로 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물어봤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세상 사람들 말로는 운이 좋아서 됐다라고 이제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그 다짐 받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그리고 지금 잘 안 들어가지면 아예 저녁에 들어가서 봐. 이제 그 얘기를 2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떨어졌던 거는 그냥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너의 그 떨어짐을 통해서 네가 이 학교 되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들으려고 하시는 거야. 알았지? 그러고 네. 그럼 이따 저녁에 보고 연락 줘.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3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랑 통화하고 끊고 나선 들어가진 거야.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거 확실하게 다짐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전화해갖고 막 말을 못하고 막 전화 그 이름 뜰 때 알았죠. 됐구나. 그럼 이제 펑펑 울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게 합격시키는 게 어렵지 않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우리가 힘들지 하나님은 안 힘들어요. 포도를 창조하신 분이고 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 당신이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 그러면 그걸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어야 되냐? 그래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실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인들처럼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미루지도 마세요. 그냥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내가 결정하려고 고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내가 생각 많이 하잖아요. 결정은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힘들다니까요.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까? 근데 그거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고생하지 마세요.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라고요. A인지 B인지 선택을 못하겠으면 내가 선택하려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알려줘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알려주신 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뭐하러 고생하면서 합니까? 그냥 단순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방법도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그 영광은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연회를 주최한 그 장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는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같은 장소에 같은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자리였어요. 그 영광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하인들만 그 영광을 봤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하인들만 알았어요. 하인들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심장이 터질 듯 벅찼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막 뜨거워지는데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봤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도 예배 때마다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 그 기가 막힌 그 놀라운 영광, 그 체험을 지금 하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마 하인들은 이 사건 때문에 평생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거예요. 예, 그죠?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자리에서도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이 연회장은요, 주님의 역사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봤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다해. 그게 다예요. 그 포도주 마셨다고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포도주 마셨다고 영광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 좋은 기회에도 연회장은 아무 은혜를 누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어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넘어갔어요. 근데 하인들은 알았어요. 여러분은 연회장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인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인들처럼 되고 싶죠? 아니, 하인들처럼 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연회장처럼 그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인들처럼 그 영광을 체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역사하지 않는데, 옛날처럼.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한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에 붙어 계십시오. 예. 또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 곁에 꼭 붙어 계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하인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결국 자리 선택, 위치 선정의 문제예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은혜의 사람과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보드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